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주신 목적 오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율법이 폐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안 폐한 것도 또 아니고, 아무튼 이 율법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십계명의 목적을 지켜야 되느냐, 이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막 이단에 빠게 되는데,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은 폐한 게 아니고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셨다. 두 번째, 오늘 9절에 보세요. 이 9절을 좀 번역 성경에 제가 읽은지 모르겠고, 9절에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이렇게 번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 누구를 위해서 율법 만들었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며 반항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하는 죄인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세요. 자,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을 잘 보세요. 즉 율법은 부도덕하고 불결한 자들, 곧 동성연애에 빠진 자, 어린이를 유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 그리고 그 밖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알아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는, 율법주의를 금방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첫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죄인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야.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첫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 찾은 율법을 가지고, 두 번째, 죄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뭐 했다?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율법은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이에요? 죄인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의인에게는 율법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필요 없어요? 예? 의인에게? 또 질문을. 자, 의인에게는 율법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또 나중에 내가 안 되겠어서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율법, 구원받은 성도에게 율법 필요 없다 손 들어봐.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럼 둘 중에 하나 드려야 되는데, 구원받은 의인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 필요 있다 손 들어. 이단에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성경을 읽어도 뭐 말인지를 도대체 모르니까. 여러분, 죄 없는 사람에게는 경찰이 필요 없다. 경찰은 누구에게 찾아와? 죄인에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법은 누구에게 필요하다? 죄인에게. 죄 없는 사람에게는 판사든 검사든 경찰이든 형사든 관계가 전혀 없다. 근데 언제 갑자기 법이 나에게 찾아오냐? 죄를 지을 때. 이 말 이해가죠? 요거 이해하는데 수십 년 돼도 교회를 다니고 이해를 못해가지고 율법 패했냐 안 패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음 벨짓거리하면서 주변 사람들 설득이 지옥 보내버리니까 지도 모르면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다른 사람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다. 로마 3장 23절. 자, 로마 3장 27절 잘 보세요. 성경 어디든지 읽어도 그래요. 똑같아. 통일성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상한 것을 들어서 그렇지. 잘 보세요. 로마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이 하는 목적이 뭐냐? 율법 주신 목적이냐? 죄를 깨달음이라. 너 죄졌어. 너 죄인이야. 너 심판받아. 너 지옥가. 이걸 깨닫게 하려고 뭘 줬대?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그 죄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 지은 사람과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해. 오늘 본문이 그러죠. 첫째,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에게 율법 필요해. 그러니까 율법을 딱 전해보면, 복음을 딱 전해보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것을 금방 알아. 전문가들은. 또 하나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죄인들에게. 하나는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하나는 죄인들.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언제 또 율법 폐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냐? 필요 없다가 갑자기 또 필요해. 언제? 노는 이모에 죄나 짓지? 여러분, 교통순경이 1000명의 길거리에 널려 있어도 우리 신경 안 써. 근데 언제 교통 순경 아저씨하고 친하게 지내죠? 에? 교통법규 위반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때 법이 필요해. 그러니까 법이 폐한 거야, 안 폐한 거야? 뭘 안 폐해? 자, 다시. 자, 그래서 고수로 헷갈려 죽을 거야. 확 돌게 만들어야지, 내가. 자, 의인에게 율법이 폐했을까요? 안 폐했을까요? 안 폐했다. 손 들어봐. 의인에게 율법 폐했다. 손 들어봐. 뭐야? 인사하세요. 서로 인사하세요. 목사님이 하신 의도가 뭔 말인지 알았어요. 시작. 지금 그 노래 누구 작사 한번 해봐. 헷갈려. 두 번째, 노는이 뭐해? 이런 거 한번 노래 만들어봐. 다시. 의인에게는 율법이 폐했을까요? 안 폐했을까요? 의인에게는. 아예 말하려고 하지도 않네. 그렇게 말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그냥 조용할 수가 있을까? 속에는 율법은 의인에게 필요가 없다. 폐했다 그러잖아. 그 언제 율법이 또 살아서 우리에게 접근해? 죄를 지면. 율법 폐한 거 안 폐한 거 의인에게? 이걸 하나 깨닫지 못해서 모든 교파가 생긴 거야. 이거 질문 하나 깨닫지 못해서. 그 똑똑한 서울대, 하버드, 총신대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그 주석을 쓴 사람이 요거 한마디를 깨닫지 못해서 모든 교파가 만들어지는 거라니까. 우리가 웃지만은. 우리는 웃고 듣지만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를 깨닫지 못해서 다 지옥을 향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천재들이. 다시,
의인에게는 율법을 폐했을까요? 안 폐했을까요? 아이, 이거 진짜 폐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율법은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의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게. 그 구원 안 받은 사람 다 누구야? 죄인이잖아. 그리고 죄인이라고 율법을 찾아서 정죄할 거니까 율법을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니까 율법을 지켜버리려고 그래. 이건 더 큰 죄가 되는 거지. 그럼 구원받은 의인에게는 율법 폐했어? 근데 언제 다시 율법이 살아서 돌아온다고? 죄를 짓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따라서 합니다. 율법은 죄 지은 사람과 복음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 율법이 그 사람 가만 안 놔둬요. 정죄하기 때문에. 법을 가장 잘 알아야 할 것이 법원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법으로 하지요. 법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결정을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법이 살아서 있지만 별로 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평상시에는 옆에 있는지 몰라. 언제 울면 이 아이가 있구나 이걸 알아. 우리들도 평상시에는 진짜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처럼 살아.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죄를 딱 지고 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 그래서 법원에 죄를 지고 잡혀가면 그곳에서는 완전히 법에 의해서 지배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어디에서? 법원에서. 법대로 처리하니까 법대로. 그래서 법이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법원인데 누구에게 사용되느냐? 죄인들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법원에서 우리 잡아가요? 잡아가든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해왔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 죽었을 거야. 근데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 은혜 아래 가두어놔서 그래. 그래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법이 있는지 모르고 방종하는 것처럼 살아가 지금. 뭘 있는데? 법은. 그래서 율법은 정죄와 심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 자, 율법주의는 절대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3장 19절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나 율법 다 지켰어 이러지 못한대. 나 구원받았어 이러지 못한대. 나 심판 안 받아 이 말 못한대. 왜? 율법이 자기 속에 살아있으니까. 지금 은혜는 없고 율법 아래 있으니까.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심이라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뭘 느끼게 되냐면 실제로 율법주의 체질이 있어.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있어. 이게 구원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이 체질, 본질상 율법주의가 있어. 이 사람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그래도 그래. 근데 자기가 또 그렇게 옆처럼 사는 것도 아니야. 아니 여보 진짜 구제 잘하지, 하나님 예배 잘 드리지, 하나님 경외 잘하지, 하나님 잘 섬기지, 친구한테 사주기도 잘 사주지, 자기 마누라 돈 다 갖다 주지, 얘들 참 진짜 이렇게 믿음 진짜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지는 그렇게 못 살면서 욥처럼 살아야 된다고. 욥은 그 신기하게 저는 안 하면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율법주의가 가끔가다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나한테 한번 얘기했으면 나는 진짜 지금 죽어도 여 안에 있어. 진짜 그렇게 살고 누군가가 나한테 욥처럼 살아 이러면 진짜 내가 막 업어 주겠어. 근데 그렇게 못 살아.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성경에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결단코 못 들어가. 바리새인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율법으로 안 된단다. 포기해라.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보다 노력해 살지 않는 저거 못 간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또 이렇게 해버렸네. 아무튼 썩을 놈들 진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은 율법 앞에 정죄를 받고 심판받아서 결국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율법이 나를 정죄하니까. 이 사람 무슨 아래 있어? 율법 아래. 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다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보세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9절에 참 번역이 잘 됐어. 9절에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와 욕설을 퍼보며 반항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살인자, 죄인들에게 법이 찾아오지. 아니 여러분, 지금 구약에는 동성연애는 쳐서 죽였잖아요. 그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동성연애 안 하고 있어. 근데 돌로 쳐서 죽여요? 동성연애 안 하는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형벌을 가했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어. 그런 사람이 법이 소용해? 없어.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죠. 아니 현장에서 간음도 안 했는데 갔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다고 이 죄인입니다 쳐서 죽입시오 그러겠어요? 도둑질을 했으니까 법이 정죄하고 심판해서 감옥에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율법은 부도덕하고 불결한 자들, 곧 동성연애자들, 빠진 자, 어린아이를 유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 그리고 그 밖에 우리 하나님 영광스러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죠. 그거 못 받은 사람에게. 그럼 율법주의는 뭐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거 거듭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자, 율법은 뭘 다스리게? 죄인을. 그러니까 세 번째, 율법은 결국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으니까 율법을 앞에 가면 갈수록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공포만 가져다 주니까 안 되니까 그 율법이 나는 안 돼. 복음한테 가야 돼. 복음으로 인도한다 그래. 자 보세요. 11절.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놔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것이 안 믿어지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반박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문제야. 11절 보세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율법은 결국 우리를 복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셨지 구원의 목적이 아니야. 내가 한 얘기예요. 성경이 그래요. 만약에 율법의 요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 죽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의 정죄는 죄인에게 필요한데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율법 필요하지? 안 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의로운 너희들에게는 율법이 왜 필요하겠냐? 죄인에게 율법이 해당되지 않냐? 복음 안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은 절대로 해당되지 않아요. 로마서 찾아보세요. 다시 로마서 6장.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가 봐봐요. 근데 구원 받아야지 은혜가 안 돼. 구원 안 받으면 이걸 확 찢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알아듣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자 보세요. 찾으셨어요? 6장. 못 찾았어요? 나는 이제 찾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잘 보세요. 성경을 앞뒤 문맥을 잘 보세요. 6절에 이제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 예수님 부활과 연합된다 그렇게 말해.
연합되어 있다는 거,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우린 지체. 그러면서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육체가 막 박힌 게 아니에요. 죄가.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때 함께 나도 죽었어, 옛사람이. 근데 보세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의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됐어?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박영민 집사님이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솔로 했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나하고 교전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저분이 성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나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저분은 신분의 변화와 상태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라고. 원래 박영민 집사님이 여기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분이 아니야. 3층 출신이야. 3층 출신이에요. 이분이 3층. 우리 교회에 성화된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아. 여러분, 너만 안 돼서 그렇지. 한두 사람 되게 수백 명이 성화돼서 저 뒤에 앉았다가 뺀질뺀질 거리고 막 댐비고 난리 쳤던 사람이 순한 양이 된 게 주님께 성화시켜서 그런 거야. 내가 율법은 절대 사람을 버릇 못 고치는 거야. 유교, 불교처럼 자제시키는 거지. 꾸중부를 못 올라오도록 그냥 가만 두는 거야. 그냥 복종을 시키는 것이지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시면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사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지옥 안 간다는 얘기잖아. 의인 됐으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리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으심이니 우리의 얘기죠. 자 보세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그리고 예수 죽음과 나의 죽음, 예수 부활에 나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과 연합됐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익을 순종치 말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는데 안 짓는다는 거예요.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마라. 왜? 너는 땅의 사람이지 하늘 사람이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고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무슨 병기?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 가지 병기가 있네. 하나는 죄의 병기, 하나는 의의 병기. 죄의 병기 될 수도 있고 의의 병기도 될 수 있다. 그런 의의 병기가 된다면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값없이 베풀어준 구속의 은혜 아래서 의롭게 된 이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절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뻘겋게 살아있는데 범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죄가 없는 사람 율법이 살아있어도 관계가 0.1%도 관계가 없어. 근데 갑자기 또 언제 이 법이 또 찾아와? 목사님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밖에 나가가지고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사람 한번 한 5명 죽여봐. 아니 너는 이 뭐해? 전 세계에 있는 법이 덤벼들어요. 그리고 죄를 지키 전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바울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해서 절대로 심판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들었어.
근데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언제 바울은 그 율법 패한 것처럼 막 설교하고 있잖아. 근데 바울이 갑자기 돌변해. 오라! 공고한 자로다. 아니, 뭐 또 이렇게 바뀌어버려? 아니, 방금까지 율법이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 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막 구슬치다가 로마 7장에 가가지고 오미. 그러면 율법이 안 패했다가 갑자기 율법이 또 찾아와서 안 찾아왔어? 찾아왔어.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죠? 그 율법 패했다, 이단 안 패했다. 이단 패한 것도 아니고 안 패한 것도 아니다. 정통. 이거 갖다가 영어로 긴가 민가. 근데 구원받은 사람 이걸 알아들어. 지금 하는 얘기가 내가. 근데 거듭나기 전까지는 나도 따주고 싶어. 이것도 야 말이야. 이게 진짜 정리가 안 되는 거고 따지려고 하는 건 달라.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은혜 안에 있으니까 너는 법 아래 있지 않는단다. 그래서 죄가 주관하지 너를 못해.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로마 7장 봐봐. 갑자기 법이 찾아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법이 패했냐 안 패했냐, 긴가냐 민가냐. 이게 말이 맞는 거야. 여러분, 내가 농담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농담 얘기했어. 제가 로마 7장에 보세요. 뭐라고 진짜 그러는가. 6절에 7장 6절에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뭐 했으니? 뭐 했으니? 벗어났대.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의인에게는 패한 거야 안 패한 거야? 패한 거예요. 지옥 가기를 못하니까. 자 보세요. 벗었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는 옛날에 율법으로 섬겼는데 이제 뭘로 섬겨? 주님을 복음으로 섬기는 거야. 영의 새로운 것을 섬겨. 의문은 묵은 것으로 아니야. 의문 글문자 기록된 조항들이잖아요. 이걸로 섬기지 않을 거야. 이제 이 복음으로 섬기. 영이란 말은 성령으로 섬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복음으로 섬긴다는. 그다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말하냐? 율법이 죄냐? 그래서 또 이거 또 뭐야? 그러니까 긴시냐 민시냐 완전 틀려. 아니에요? 맞지 않아? 또 자 보세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죄냐? 그래서 아니 뭐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긴시냐 민시냐 이거 갖다가 바울이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율법을 그러면서 보세요. 그럼 율법이 없어졌냐? 여기 나오잖아요. 아니야. 그럼 구원파야? 아니야. 그럼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자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지한 기능이지 구원은 아니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는가?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하지 못하였으니. 이게 거울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나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가장 탐심을 이뤄나요. 구원받고 난 바울 속에 이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을 것이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한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도다. 생명이게 계명이 대하여 도리어 사망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도다. 죄가 기회를 따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 나를 죽였는지 이러보고 율법도 거룩하면 계명도 거룩하면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찌자는 거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면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려들었다. 나는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면 만약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내가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오라 하느니 원하면 내게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뭐 선을 행치 않냐고 도리어 원치 않느라. 뭐래? 이 사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했어 안 했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의인이어서 율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줄 알았더니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죄성으로 인한 이 죄를 짓고 나니까 갑자기 율법이 쳐들어온 거야. 그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패인 거냐
안 패한 거냐? 긴씨냐? 뭐라고 했어요? 긴씨하고 뭐라고 했어요? 민씨? 민씨? 써줘봐. 김씨냐? 민씨? 아무튼 긴갑니까? 민씨냐?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바울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그러는 거야. 패한 거냐? 그럼 목사님 패했다는 거야? 안 패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성경 보니까 한 절만 읽으면 또 패했다가, 또 그 다음 읽으니까 또 안 패했다가, 또 읽으면 또 패했다가, 안 패했다, 오늘 또 살겠다고 해놨다가, 또 오늘 또 죽겠다고 해놨다가, 이러니까 헷갈려서 문맥을 이해를 못하는 이단들이 바글바글 끓는 거야, 이단들이.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하기? 여러분 선하게 살고 싶어? 악하게 살고 싶어? 근데 선하게 돼? 악하게 돼? 근데 교회에 와서는 선하게 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집에 가서 남편 보면 여기서는 진짜 남편한테 잘해주고 싶죠? 지금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근데 직접 면전에서 독대 한번 해봐. 은혜는 강구도 없고 남편만 보기도다. 이야, 남편 예의를 든 거야. 워낙 여러분 싫어하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바울이 율법에서 벗어나 어렵게 돼서 구원받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 있다고 딱 고백하고 너희들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이게 한참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죄의 욕망이 끌어오르는 거야.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니다. 율법이 안 죽었다. 금방 율법이 또 신방 오시네. 그러면서 하는 거야. 내가 뭐 깨달았어 그래. 성도들 마음에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는 주님의 복음 안에 살고 싶은 생각, 어렵게 살고 싶고 천국을 향해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이 속에서 이 탐심의 이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냥 막 스탠다 볼딱 해가지고 막 끌어올라가지고 이 옷이 예쁘니까 이것도 뺏어 입고 싶고, 그냥 사랑 목장 예배 드릴 때 사랑 목장 티 입고 싶고, 희락 목장 예배 드릴 때 희락 목장 들고, 좋은 차 보면 좋은 차 막 타고 싶고, 좋은 집 보면 그냥 자기 아빠도 다 살고 싶고, 막 그대가한테 내 대가라고 해가면서 막 뺏어고 싶고, 막 여기서는 욕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밖에만 딱 나가서 차 뺄 때 알아. 차 뺄 때 집 들어갈 때 알아. 그리고 남편 돈 갖다 주면 금방 열등감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은혜는 어디 가지? 사라져버리고 그냥 돈 없는 남편만 보이도다. 두 가지가 있구나. 내가 율법도 복음도 다 살아있구나. 이걸 깨달아서 정리해 놓은 게 도마서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다. 여러분 그래요? 진짜 그러던가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또 하나 있대.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알아 너로 사라져보는 보는도다. 죄와 싸워서 바울이 이겨서 졌어? 져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육체의 법한테 져버린 거야. 욕망한테. 은혜가 떨어지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오라 공고한 자로다. 그래 죄를 지고 나니까 율법이 차서 죄를 막 정죄한 거야. 또 그러면 어디까지 정죄했냐? 또 지옥가 잃어버리는 바울한테. 여러분 센 죄를 지면요 구원도 흔들려요. 사실은 무슨 죄를 지면?
센제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센제를 재면 구원이 막 흔들려 버려. 정체성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런 거예요. 이러다 처음 가는 거야. 막 이럴 수 있는 거야 이게. 왜?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게. 죄가 이렇게 왜? 율법이 살아 정지하니까. 내가 전라도 버전으로 하면 뭐라 그런 거야 이게? 오메오메나 죽었는 거. 어찌 낯선다냐 작아서 이거. 이게 전라도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행동을 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부담감과 이 죄책감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그 전라도 말로 장이 꼬이겠다, 환장하겠다 그런데 장이 꼬인다 그런 뜻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세요? 사망을 딱 붙잡고 사망까지 건드려 놓으니까 바울이 못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하다. 죄를 짓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율법이 나를 죄를 지니까 정지할 수 있지만 지옥은 끌고 갈 수 없다.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율법을 어겼어도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를 절대로 지옥은 끌고 갈 수 없다. 그리고 십자가를 다 붙잡아.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보세요 뭐라는가? 그러므로 이게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세요. 뭐에 관한 얘기인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율법이. 어딜 간다고? 지옥 간다고. 왜? 이제는 죄를 져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대.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는 지옥 가는 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만 했으면 있잖아요. 율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 진짜 하장로님한테 물어봐. 율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 마치 율법 피한 것처럼 살아가. 근데 주일 예배 받고 11조를 좀 떼먹고 목사 비방하고 부부싸움 딱 한 번만 해봐봐. 두 번 한 것도 없어. 두 번 하면 그냥 싸움이 일어나니까 한 번만 해봐. 그 율법이 살았나 죽었나 금방 확인시켜줄 거야. 그러나 그 죄를 지었다 해서 그 율법이 나를 지옥을 끌고 갈 수는 없다. 나를 괴롭힐 수는 있어도. 이 말 한마디를 못 알아들어서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성결 모든 교파가 생긴 거야. 이 말 한마디를 못 알아들어서. 그 천재 같은 사람들이 주석을 썼는데 요거 하나 깨닫지 못해서. 따라서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은 율법의 경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계명의 법 아래서 살게 만드는 거지,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십계명을 지켜야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복음을 주셨다. 로마 3장 19절 보세요. 자, 진짜 이게 아무튼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3장 19절에 우리가 알고 이제 모르는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모든 주동안을 틀어막고 하나님 앞에 심판하는, 이건 다 지옥 간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걸로 안 되니까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육체가 없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해줘. 그죠? 죄를 깨달았지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21절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또 다른 율법 의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구약이 이미 선지자들이 구약에 모세가 한 얘기야.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킨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배웠냐 못 배웠냐 유무식을 막론하고 복음은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한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그게 예수님이에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큰 소리 치는 거지. 교회 오래 다니는 끝발로. 그냥 장로, 목사, 전도사 끝발로 그냥 밀어붙이고 우기는 것이지 놀기는 없는 거지. 갈라디 2장 15절. 자 보세요.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안 된다는 거야. 화내는 게 아니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율법 못 지켜.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언제는 남아있어. 어떡할 거야 언제는. 좋아, 자범죄를 다 얘기했어 그냥. 죄의 유전자는 어떡할 거야? 아니 그러면 종이 종다운 인생을 살았어. 근데 아들은 어떻게 될 거야? 종은 진짜 쓸만해 내 종, 이 말은 들을 수 있지. 근데 내 아들은 이 새끼 언제 철이 들어? 그래도 얘는 내 아들이야. 아니 생각해봐. 종으로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 주인의 말을 들었어. 그 아들 될 수는 없지. 아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요? 뺀질거리며 살아가요? 어떻게 알았어? 어느 보면요, 종보다 아들이 천만의 말 안 들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뺀질거릴지도 몰라. 틈만 나면 아시지요 주님. 진짜 노예들은요 새벽부터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대. 용서하소서 아버지 귀신 들어간 것처럼 해. 막 뜯어 막 그런다고 아들 되는 게 아니야. 아니 혈액형은 어떨 것 같아요? 유전자는 종이 평생을 주인 잘 섬겨도 아들 될 수는 없어. 월급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어. 아들은 상속을 받아. 아무리 아리까리 알딸딸. 우리 가끔 가다가 성도님 연세대에서 떠나잖아요. 떠날 때 꼭 나를 불러. 그럼 나는 마음속으로 내심이 그런 생각이 들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마지막 떠나면서 상급 살라고 건축원으로 드리려고 나를 불렀구나. 마지막 가는 마당에. 왜 그런지 생각하냐 그러면 그 가족들 전부 다 말썽거리고 부모님한테 말 안 듣고 막 부실한 거 못 듣거든. 그럼 나는 이놈들도 조바에 더 사고만 치니까 하나님한테 드리겠지 그래가지고 계산하고 딱 가는데, 목사님 내가 가더라도 암흑개가 있는데 아시지요? 부탁합니다. 그 내가 있는 재산 그놈 어때? 다른 놈 멀쩡한 놈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쟤는 못 살아요. 내가 안 도와지 못 삽니다. 쟤 좀 부탁합니다. 평생 동안 괴롭혀도 마지막 갈 때 그
그 딸 하물 간 놈한테 주더라고요. 왠 줄 알아요? 혈통적 자녀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종이요 아들이요? 말은 아들인데 노가다를 떼기는 이게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이 폐인 겁니다. 그죠, 장로님? 그러나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여러분 폐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정리를 못해서 율법주의가 나오고 천주교, 안식교, 그 어마어마한 한국의 정통교회들도 이거 한마디 못 알아들어서, 그리고 이거 한마디 못 알아 구원파가 나온 거예요. 이걸 몰라들어서 알아듣는다고 히브리서, 로마서, 디모데전서, 갈라디아서 이게 전부 다 이 말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바울이 성령으로 쏘는 거야 이게.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래도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은 알아들은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 정란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정죄받고 심판받아 영원히 율법의 요구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완벽하게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피하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고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고 은혜 아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벗어나는 순간 죄인인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율법이 찾아와서 죄인이라고 정지하고 심판한다고 온갖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성산의 백성들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의리 안에,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안식을 누리며 새 계명을 쫓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